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낚시하려고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낚시를 출발하는데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니까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지나가는데 또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딱 보니까 바닥에 풀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냐? 예,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요. 그래가지고 딱 데리고 막 가려는데 저에게 키스하세요. 그럼 제가 예쁜 신부로 변할 거예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저에게 키스하라니까요. 제가 예쁜 신부로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안주머니에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키스하면 예쁜 신부로 변한다니까 하는 거예요. 내 나이는 신부는 필요 없어. 말법만 있으면 돼.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봅니다. 더우시면 조금 에어컨을 살짝 좀 트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문을 열면 시원한데 옆에 소음 때문에 조금만 트세요. 비염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45장은요. 요셉 인생 그리고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형들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종살이를 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또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형들과 함께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만에 하나 이 불쌍한 요셉, 가련한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 예, 종살이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종을 살다가 옥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생을 끝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생이 얼마나 가련한 생입니까? 그리고 또 요셉을 낳아서 길렀던 그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생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나 똑같이 잊혀진 존재로, 가련한 존재로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아주 마음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알고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또 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요셉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셉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다가오셔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역사,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요셉은요,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이었어요. 정말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 인생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8절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버려버렸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죄악이 낳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삶 속에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요셉은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라고 하지만 찬란한 부활의 역사를 써 나가시고자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빅토르 위고의 그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문학을 아시잖아요. 주인공 장발장입니다. 줄거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며칠째 굶고 있는 조카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빵 몇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형기가 길어져서 19년의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이 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석방이 됐지만은 오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당에 가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교회에 장식된 은 촛대 하나를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오다가 바로 경찰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그를 데리고 신부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교회
기물 맞죠? 이거 훔쳐간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훔쳐간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 우리 교회 성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은그릇까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안 가지고 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장발장은 은 촛대를 훔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내가 줬습니다. 라고 자신이 줬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신부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발장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온 눈에 보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의 행위를 지적하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팔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과 모든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신앙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실보다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실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실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사실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로 잊혀져 버린 존재였습니다.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량한 인생, 저주받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바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또한 그는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제 삶을,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셉과 똑같은 그런 모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께도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입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는 힘이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모두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여건을 좀 바꿔주세요. 요셉의 여건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요셉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꿔서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바꿔서 제가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이 환경을 조금 바꿔주세요. 이 삶을 좀 바꿔주세요. 그거 별로 효과 없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환경을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너를 바꾸고 싶어. 너를 더 큰 믿음의 능력으로, 큰 믿음의 권세로, 더 큰 하나님의 파워로 너를 바꿔서 네가 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가련하게 없어져 버릴 존재였지만 역사 가운데 우뚝 서서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일이 하도 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됐나 이렇게 점치는 집을 갔습니다. 점을 치러 갔더니 그 점을 보는 사람이 왼손을 딱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 왼손을 딱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생명선도 끊어졌어. 재물선도 끊어졌어. 권세선도 끊어졌어. 어쩔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또 보자라는 건가. 아이고 참 이런 손금 처음 본다. 여기도 끊어졌네. 그러니까 생명선도 끊어져 버렸어. 재물선도 끊어져 버렸어. 권력선도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그게 얼마나 실망이 될 겁니까? 예. 뭔가 조금 소망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한 지혜로운 현인을 만났습니다. 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너무 힘이 없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돼서 가서 손금을 봤는데 생명선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재물선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권세선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가 한번 봄새 그러고 딱 보더니 이분은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래 그럴만도 하겠네. 그러면서 양쪽 손을 펼치라고 그래요. 양쪽 손을 펼쳤더니 이거를 딱 손을 쥐라라는 겁니다. 힘있게 쥐라라는 거예요. 힘있게 딱 쥐니까 묻겠네. 자네 생명선, 자네 재물선, 자네 권력선 지금 어디가 있는가? 어디가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내 손 안에. 그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답이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앞으로의 저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다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은 내 인간의 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손 누가 잡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누가 잡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정말로 생명선 끊어졌습니다. 요셉의 재물선 끊어졌습니다. 요셉의 권력선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끊어진 생명선, 재물선, 권력선 다 자신의 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생명선, 재물선, 끊어진 권력선 자신의 손 안에 있고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아서 자신을 바꾸는 삶을 살아나갔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선, 재물선, 권력선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손과 저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의 삶을 나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맞이하고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생명의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음의 위협 앞에 형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갈등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는 동생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풍성한 양식을 그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들은 타국 땅으로 종살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풍성한 주인처럼 대접을 해줬습니다. 형들은 몇 푼의 돈을 받고 생명을 죽여버렸지만 요셉은 풍성한 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나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을 능력이 있었다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모두의 삶은 받고 모을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을 능력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나눌 능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계속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늘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모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축하는 능력도 있었고 즐기는 능력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한 건 뭐냐면 나누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능력입니다. 분배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모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이분이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진정한 성공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그가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했는 것이고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자신의 것을 막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없는 자는 그것을 좀 나누라고,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정치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정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는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없으니까, 죽어가니까 자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예.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줘야 돼요. 예. 경제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얻고 싶어 없는 겁니까? 안 가지고 싶어 안 가진 겁니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는 계속 잘 가질 수 있는 제도고, 있는 자는 계속 있게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희생양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함이 많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뭔가 조금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뭔가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어려움은 더 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안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가져서 가진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없어서 못 가진 자에 속합니까? 저는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느냐?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가진 자에 속합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주를 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사랑이 있는 자는 그것을 또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이거는 미국 통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것 같는데 90%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초청받은 적이 없대요. 90%가. 그리고 그 10%가 초청을 받고 10%가 이렇게 복음을 직접 듣는데 그 가운데 또 90%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은 더 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삶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간에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졌어요? 저도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위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의미 없이 끝나져 버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삶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받고 살기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